시편 55편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성내에서 강포와 분쟁을 보았사오니 주여 그들을 멸하소서. 그들의 혀를 잘라 버리소서.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 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라 미워하는 자일진데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그는 곧 너로다. 나의 동료, 나의 친구요, 나의 가까운 친구로다. 우리가 같이 재미있게 의논하며 우리와 함께하여 하나님의 집 안에서 다녔도다. 사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임하여 산채로 스올에 내려갈지어다. 이는 악독이 그들의 거처에 있고 그들 가운데에 있음이로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에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그들로 파멸의 웅덩이에 빠지게 하시리이다. 피를 흘리게 하며 속이는 자들은 그들의 날의 반도 살지 못할 것이나 나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시편 55편은 누가 지었는지 다윗이 지었다라고만 나와 있고 이 시의 저작 배경이나 언제 이 시를 지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그러나 시의 내용을 볼 때 대부분의 학자들은 55편이 배반당한 자의 절절한 탄식이 많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과 다윗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의 반역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편 55편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은 참 잔인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모의 아킬레스건이 있죠. 네, 그게 자식입니다. 네, 하나님은 다윗의 아킬레스건인 자식을 치셔서 다윗을 연단하고 훈련시키신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까지 혹독하게 훈련시키셨을까? 머리로는 다윗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더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혹독하게 훈련시키셨다라고 이해는 되지만 아무리 단련이 좋다고 하더라도 저 같으면 그런 훈련은 좀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생각이 55편을 묵상하면서 좀 들었어요.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가 아마 이 압살롬 사건 그리고 그 배후에 그의 절친이었던 아히도벨이 있었던 이 사건이 아니었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심정이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아들과 절친의 반역 사건을 겪으면서 다윗이 어떤 심정이었는가를 보면 1절에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귀를 기울이다 그냥 들어달라 이 뜻이 아니고요. 귀를 쫑긋 세우고 귀에다가 손을 대고 자신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것이고 숨지 마소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 일을 겪으면서 모든 부모들은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사건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나? 하나님이 나를 피하시나?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나? 이런 생각이 다윗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것을 응답해 주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전부터 하나님은 이 압살롬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었다는 거죠. 다윗과 압살롬 사이의 이야기를 묵상을 하다 보면 저는 다윗이 가장 기대했던 아들이 압살롬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압살롬을 미워하고 실망해서 그와 거리를 두었다라기보다는 그에 대한 기대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닐까. 모든 면에서 자기를 능가하고 있는 아들이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압살롬이 자랑이었고 자부심이었고 그리고 그만큼 기대가 컸고 자기 다음으로 왕이 될 자가 이 압살롬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그렇게 키웠던 그리고 그렇게 기도했던 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 아버지에게 실망을 준 정도가 아니고 아버지에게 반역하는 사건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긴 들으신 건가?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신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1절을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게서 숨지 말아달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4절과 5절에 보면 다윗의 감정이 나오는데 4절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윗이 느끼는 거예요. 사망, 죽음의 공포, 두려움, 떨림, 이것이 다윗을 완전히 덮어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하고 싶었냐면 멀리 도망가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죠. 6절과 7절에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이 비둘기가 산비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 아무도 없는 산속에 그냥 그쪽으로 도망가고 싶다. 7절은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아무도 없는 그 광야에 가서 살고 싶다. 그러니까 삶의 의욕도 사라진 거죠. 다 귀찮은 거예요. 사는 게 다 귀찮은 거예요. 왕도 귀찮고 다 귀찮아요. 다 귀찮아. 그래서 그냥 아무도 없는 저 깊은 산 속에 들어가서 저 아무도 없는 메마른 광야 속에 들어가서 그냥 이제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하는 자신의 심정을 밝힙니다. 8절에서는 자기 인생에 마치 뿌리 뽑힌 것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였도다. 완전히 그의 인생이 폭풍과 광풍에 뿌리가 뽑힌 것 같은 그의 인생 자체가 이제는 뿌리 뽑힌 것처럼 그런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그로 인해서 그에게 어떤 영적인 위기가 왔냐면 그의 마음이 완전히 죄에 의해서 장악된 10절에 그들이 주야로 성벽 위에 두루 다니니 성중에는 죄악과 재난이 있으며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속임수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아니하도다. 그럼 압살롬이 아히도벨과 더불어 다윗성을 다 점령했고 거기에 그들의 죄악을 다 퍼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설명이지만 또 이것을 묵상하게 되면 다윗 안에 있는 마음, 즉 다윗 마음 안에 있는 성전이죠. 그 성전이 이제 믿음의 성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그 믿음의 성전이 점령당한 거예요. 죄로 인해서. 죄로 점령을 당한 거죠. 그러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고 그 마음에 여러 가지 인간의 악이 막 이렇게 점점 올라와서 그 마음을 온통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절부터 11절을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이 일로 인하여 심각한 총체적인 위기, 그의 육신과 그의 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의 영까지 완전히 무너진 그런 총체적인 위기를 지금 다윗이 겪고 있고 그 위기와 그 탄식 안에서 하나님 앞에 지은 시가 이제 55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것을 어떻게 해결했을까를 보면 1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그러니까 다윗은 이것을 처음에는 그냥 자기와 자식과 자기와 절친 아히도벨의 문제 이런 문제로만 본 거예요.
육신의 문제로만 보게 된 거죠. 그러다가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기도하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자기가 이겨내야 될 영적 전쟁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과거의 나를 그 수많은 전쟁에서 지키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건지시고 나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 이것도 내가 보이지 않는 단순히 자식과 절친과 싸우는 전쟁이 아니고 자식과 나와의 사이의 전쟁이 아니고 그 배후에, 그러니까 이렇게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압살롬의 배경에는 아히도벨이 있는 거잖아요. 아히도벨과의 전쟁인데 아히도벨과 싸우는 게 아니고 아히도벨이 압살롬을 내세워서 자기 대신 싸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설정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단과 나의 전쟁이죠. 하단과 나와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고 하단과 나 사이의 전쟁이에요. 근데 거기에 사람을 앞세우는 거죠. 직접 나하고 싸우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전쟁인 줄 뻔히 보이니까 다윗은 전쟁의 용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작전을 바꿔서 거기에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자식을 딱 전면에 내세우고 뒤에서 조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와 자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이렇게 하다가 다윗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와 자식의 문제가 아니고 이건 영적 전쟁의 문제구나 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나는 자식하고 다투는 자가 아니라 그 뒤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아히도벨, 즉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이것은 어떤 혈과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에베소서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속한 공중 권세 잡은 자와 나와의 싸움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탄식하고 내가 절망하고 내가 내 삶이 뿌리치에 뽑힌 것 같아서 저기 삶의 의욕이 더 이상 없으니까 저기 어디 산속으로 저 어디 광야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그냥 거기 가서 그냥 다 잊어버리고 다 끊어버리고 그렇게 그냥 살고 싶다라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 문제는 내가 이제는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인식을 하고 내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19절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라.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문제. 그러니까 이거는 바꿀 수 없어요. 변하지 않아. 내가 막 사람하고 씨름해가지고 너 왜 그러냐? 그러지 마라. 응?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그렇게 해서 바뀌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 문제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되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는 내가 이 문제 안에서 더 영적 전쟁의 용사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그 하나님의 용사로 내가 무장해야 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바탕으로 22절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맡기죠.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거는 이런 의미예요. 완전히 자신과 분리하라는 거. 이 문제를 자신과 분리하라. 이 짐을 맡긴다는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이제는 나하고 분리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네. 짐을 맡기는 건 하나님하고 나하고 짐을 같이 드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맡기는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이 좀 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완전히 하나님께 보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와 나를 이제는 완전히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죠. 네.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그걸 배워요.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게 어떤 건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진짜 맡기기 어려운 게 자식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하지만 정말 맡기지 못하는 게, 맡겼다가 도로 가져오는 게 자식 문제 아니에요? 응? 우리는 늘 그렇잖아요. 맡겼다고 해놓고 우린 도로 내가 가져와요. 응.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근데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혹독하게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킬레스건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정말 어떤 면에서 잔인하잖아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냐. 내가 다른 거는 다 감당해도 하나님 내가 나의 어디를 치면 내가 치명상을 입는다는 거 뻔히 아시면서 하나님이 그거를 쳐버리잖아요. 근데 전적으로 하나님을 맡기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훈련을 다윗에게 시키셔서 정말 하나님 앞에 맡기는, 너희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은 다 맡기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내 삶의 문제와 분리시키는 거예요. 나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오늘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믿음 위에 견고히 설 수 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붙드신다 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그런 믿음의 자리로 더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가 치명상을 입는 우리의 아킬레스건들이 다 있습니다.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게 되면 다윗이 겪었던 그 증상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나타나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고, 내 안에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가 엄습하여 사망의 그림자가 쉽게 두려우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그냥 저 깊은 산속으로 가든 저 아무도 찾지 않는 광야로 가든 그런 곳으로 들어가서 그냥 혼자 있고 싶은, 근데 인생의 모든 것들이 다 송두리째 뽑힌 것 같고, 그래서 이제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들이 흐려지면서 죄의 짙은 어둠들이 내 심령을 차지하게 되는 일들을 겪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혈과 육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싸워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싸울 수 없죠.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맡기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무장하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을 하고, 믿음으로 무장을 하고,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기도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견고한 믿음 위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강한 용사로 세워지는 것. 하나님의 강한 용사는 뭐죠? 맡기는 거죠. 맡기는 거죠. 그게 기드온이잖아요. 강한 용사요. 기드온은 절대 강한 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이고, 오늘날 갑자기 그가 막 숨어서 타작을 하던 자가 갑자기 칼 빼놓고 달려드는 용사가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믿음의 횃불을 들고 믿음의 나팔을 불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 하나님의 승리를
그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우리의 인생을 모든 것들이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전쟁인 줄 믿고 그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우리는 믿음으로 무장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의 이 절절한 마음과 이 비통한 탄식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경험되고 우리도 그 한가운데 있게 될 때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의 전쟁으로 주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성장과 성숙이 있게 해 주셔서 온전히 주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하시고 그것을 훈련하게 하셔서 요동하지 않는 굳건한 반석이신 주님의 그 터 위에 견고하게 세워지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